옛날에 그 시골 뭐 장터나 아니면은 뭐 학교 앞에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가는 뭐 광장 같은 곳에 가면은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딱 등장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쫙 몰려듭니다. 그리고 뭐 둥그렇게 전부 목을 빼고 이렇게 막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야바위꾼들입니다. 야바위꾼. 컵 3개 거꾸로 딱 놓고 거기에 주사위 하나 놓고 막 이렇게 해서 이걸 딱 집으면은 주사위에 있는 컵을 딱 집으면은 돈을 딱 건다면 판돈이나 10,000원 건다. 10,000원 다 걸었다. 그럼 다른 사람들 전부 다 10,000원, 5,000원 그거 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이래가지고 뭐 착 분명히 여기 맞아요. 그리고 여기다 하면 또 이러면 없어요. 좋아요. 이쪽 컵에 딱 가야죠.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좀 잃어주는 척 합니다. 처음에는. 그러면 사람이 더 많이 몰려와요. 그럼 판돈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바이꾼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미 사람을 속이려고 작정하고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이 야바이꾼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더군다나 이 주변에 패거리들이 있어요. 패거리들이. 이 패거리를 함께 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례성은 뭐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변 사람들 와가지고 막 누차히 돈을 많이 잃고 결국에는 속임수에 걸려 들어가고 마음에 막 상처를 받고 가는 이런 이제 야바이꾼들이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에 빠져들어가면 혼란이 오는 거죠. 혼란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돈을 자꾸 뺏기다 보게 되면 이렇게 혼란스러워져.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주중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뺏겨버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지금 영적 상태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이 마음을 빼앗긴 채 정신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속아 넘어가는 그런 상태. 이 변화무쌍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면서 혼란 속에, 혼돈 속에 빠져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원인이 뭔가? 그것은 영적인 야바위꾼인 이 마귀가, 악한 영들이, 이 사탄의 세력이 사람들을 제대로 두지 않는 겁니다. 뭔가에 자꾸 이렇게 유혹을 당하고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점점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스스로가 좌절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이 사탄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에 대한 생각 소위 이제 신관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신관을.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또 현재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꾸 하나님의 이 존재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마귀가 하고 있는 일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유혹하고 속여서 하나님에 대한 이 신관이 잘못되어지도록. 그래서 이제 이 마귀가 때때로 이런 속삭임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아주 많은 신이 존재한다. 기독교인이 믿는 신은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심지어 우리 교회를 다니는 이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여러 많은 종류의 신이 있다. 신이 있다. 이렇게 자꾸 그걸 그렇게 믿도록 해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인도에 가면은요, 인도 사람들이 믿는 신이
수억이 됩니다. 수억이. 일본 가면은요, 일본 사람들이 믿는 신이 800만 개 이상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자, 산에 가면은 산신령 있고, 그죠? 옛날에 그렇게 믿었어요. 산신령이 있고, 땅에는 뭐 지신, 땅을 가서는 지신이 있고, 바다에는 뭐 용왕신이 있고, 뭐 옛날 어릴 때만 그래요. 어릴 때만 하더라도, 뭐 옛날 이야기 한다 하면은 귀신과 연관되지 않는 이야기 없었어요. 전부 화장실에 또 귀신이 있어요. 예, 저는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비 오는 날이면 화장실 함부로 못 갔어요. 예, 벌보다 뒤에서 뭐 이렇게 귀신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 했기 때문에 거의 나 어릴 때 그걸 실제 믿어가지고 학교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학교에 달걀 귀신이 나온다 이거고 뭐 온갖 뭐 옛날 어릴 때는 뭐 옛날 이야기 하면은 뭐 처녀 귀신 머리 풀고 흰 옷 입고 이렇게 나타나더라. 공동묘지에 이렇게 귀신들이 막 나타나더라. 뭐 등등 이런 뭐 뒷간에 뭐 못 가 귀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어릴 때만 한국 문화만 하더라도 이 귀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귀신 이야기를.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런 신들이 그냥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일반인들이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철이 들고 또 은혜를 받고 정말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난 이후에 저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뭐냐면은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신만 존재하는 거예요. 두 가지 신만. 그 먼저 하나님의 신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이 먼저 존재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신이 있어요. 또 하나의 신은 이 같은 참 하나님을 잃어버린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짝퉁신, 가짜신.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입니다. 참신과 하나님이신 참신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대리만족하기 위해서 가짜신, 짝퉁신을 만든 그 신.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리스 로마의 신화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온갖 신들이 다 있잖아요. 온갖 신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그 신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사람의 인격과 똑같아요. 예? 예? 심술 많고 음란하고 뭐 욕심 많고 싸움 잘하는 신 뭐 온갖 그리스 로마 신들의 속성을 보자. 속성을 보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사람들이 지어낸 짝퉁신이에요. 짝퉁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신들의 성격을 보세요. 우리 인간과 꼭 빼닮았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것은 이 세상에 없는 신들이에요. 그 신화라 그래요. 신화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자꾸 그런 신들, 가짜 신들, 짝퉁 신들을 계속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가짜 신들, 짝퉁 신들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왜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그 영적인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가짜 신이라도 만들어야 되니까, 가짜 신이라도 의지해야 되니까, 가짜 신이라도 바라봐야 하는 거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가짜 신을 섬기도록 자꾸 미혹하는데 그 미혹의 비후에 누가 있느냐? 바로 원수마귀가 있어요. 원수마귀. 예. 그러니까 짝퉁신을 섬기도록 하는 게 뭐냐?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가짜 신을 섬기는 것 우상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의 역사서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괴롭혔던 두 우상이 있어요. 그 두 우상이 뭡니까? 바알 우상과 아세라 우상입니다. 가나안 그 부족들이 믿었던
토속 종교에 그들이 만든 신이에요. 이 바알 신은 소위 번개신. 비가 오면 번개가 막 치잖아요. 번개신이에요. 아세라 신은 여자 신인데 이것은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비를 내리는 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믿었냐면은 이 남자 신인 바알, 번개를 치는 바알 신과 비를 내리는 아세라 여신이 하늘에서 성적인 교합을 해가지고 즐거우면은 비가 내린다. 비가. 그래서 이 두 신은 가나안의 농사의 신입니다. 농사의 신. 그 어쨌든 이 바알 신을 즐겁게 하고 아세라 신을 즐겁게 해서 이 두 신이 기뻐하면은 즐거워하면은 그 가나안 땅에 비를 내려가지고 뭐 풍년을 준다. 이 가나안 종족들이 바로 그렇게 해서 바알 신을 믿게 된 거예요. 아세라 신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이거와 똑같아요. 아이고,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있어도 돈 없이는 못 살아. 이런 생각을 자꾸 주는 거예요. 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돼. 이게 여러분 오늘 현대적인 바알신, 아세라신입니다. 그래서 돈이 곧 하나님이고 건강이 곧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물질이 곧 뭡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자식마저도 뭡니까?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현대적 바알 숭배예요. 아세라 숭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소유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참 하나님. 예. 여러분 성령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에요. 예? 그 외에 다른 신은요 다 인간들이 그들의 욕심을 따라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인위적으로 다 지어내고 만들어낸 가짜신. 한마디로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허상에. 그런데도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보게 되면 약한 원수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하여금 자꾸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하는데 그렇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건 맞지.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지. 그런데 어떻게 너가 하나님만 믿고 살 수 있겠냐? 만약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지 않으실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우리가 막 열심히 오는 하나님 찾고 막 이렇게 하면요 너무 그러지 마라. 너무 그러지 마라. 광신도처럼 너무 그렇게 하나님 찾지 마라. 때로는 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안 믿는 가족 그런 이야기 듣습니다. 광신도처럼 너무 하나. 그래도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건강, 하나님과 자식, 하나님과 남편, 하나님과 취미생활,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 명예, 권력, 하나님과 내 기쁨, 하나님과 내 즐거움, 이렇게 하나님과 나란히 짝을 맞춰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저것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란히 그냥 그래 사는 거야. 돈과 하나님 이꼴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여차해서 너를 포기하는 거 어떻게 살 거냐? 돈이라도 네가 지옥에서 살 건 아니냐 말이야. 마귀가요 우리를 이렇게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이 크리스찬들이, 신앙인들이 이 같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같은 영적인 야바이권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속아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하이델베르크 이 교리 문답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1563년도에 이 독일의 이 보수를 지향하는 복음을 지향하는 이 개혁파 이 교회들이 이제 표준 교리 문답집을 만들어요. 거기 보면은 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요리 문답. 그 요리 문답 가운데 95문 그 문제에 보게 되면은 이런 질문이 있어요.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데 그 답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수요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숭배.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만들어내고 소유하는 것. 이걸 두고 그 교리 문답집에서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옆에 갖다 놓을 때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요즘 사무엘 열왕기상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사무엘상 열왕기상 역대기 말씀을 쭉 묵상하면은 뒤에 그 대선지서 말씀들을 묵상해 보세요. 쭉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갖고 분노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렇게 진노하셨는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하셨잖아요. 심판하셨어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셨는가?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각종 제사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고요. 여전히 그들이 매일매일 제단 앞에 짐승을 잡아다가 피를 흘리고 제사를 안 드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매일 아침마다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렸어요. 이 제사장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다가 제사를 올려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마워하시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슬퍼하시고 오히려 분노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아요. 겉으로 하나님 앞에 막 제사를 드리고 온갖 피를 흘리는 온갖 속죄제를 드리지만 정작 어떠합니까? 그들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시는 것보다도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마음 중심이 이미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무수한 제물, 수많은 제사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아.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제사를 많이 드리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그냥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뭇 하려느냐? 그러니까 참신이신 하나님과 가짜 짝퉁신인 바알신 사이에서 왔다 갔다 갈피를 잡지 못하더라고요. 균형을 오히려 참신인 하나님 쪽보다도 가짜신인 이 바알에게 더 기울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셨는데 3년 6개월 동안 우로를 내리지 않으셨잖아요.
문제는 간단해요. 그들이 참 신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내 마음의 처음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좀 하나님이 안 계셔요. 첫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셨는데 지금은 주인이 이제 뒤바뀌어져 있어요. 내가 다닌 교회 직분 받기 전에는 정말 성실했어요. 하라고. 직분을 받고 나면은 주인이 뒤바뀌어져 버렸어요. 내가 처음에는 정말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주님을 말하고 소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세상적인 소망. 내가 처음에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은 넘쳤는데 이제는 그 기쁨의 근원이 세상적인 돈, 물질, 명예. 완전히 하나님이 계셔야 그 자리에 세상 것이요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게 되면은 지금 하나님과 나란히 그 어떤 것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 그게 우상 숭배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보면 여러분 십계명 제일 명에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고서는 안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유혹받는 것 가운데에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나 자신. 그러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은 나를 먼저 생각하는 거야. 내 가족, 내 자식, 내 자존심. 하나님의 자존심이 어떻게 깨어지는가, 상심하는가, 그건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자존심 깨어지는 거예요. 그건 항상 보면 내 입장, 내 명분 이걸 가장 우선시할 때가 많아요. 이런 유혹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집요하고 가장 사악하고 가장 끈질긴 우상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나 자신이 스스로가 우상이 될 때가 많아요. 그 유명한 이 존 칼빈 선생이 그에 쓴 글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마음이 우상 공장이다. 우상. 우리 마음이 지금 각종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네. 우리 마음속에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란히 하나님과 견주어서 때로는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그 무엇 하나님과 뒷전에 이런 우상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배가요 대양을 항해하잖아요. 어떤 배는 뭐 1년씩 수개월씩 항해해서 이제 항구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항상 점검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큰 배들은 그 배를 이제 도크라고 하는 배를 올려놓는 큰 기계가 있어요. 거기다 도크에다 딱 올려놓고 배를 쫙 이제 하늘 올립니다. 올리고 뭘 하느냐 하면은 뭐 엔진 점검도 항해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요. 배 밑에 서큐리 주변에 배 밑에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예? 조개 껍질, 예? 각종 따개비 종류, 온갖 막 바다의 생물들이 막 거기 붙어 기생을 하고요. 한 6개월만 배를 항해 가도 그 밑에 막 따개비 같은 조개 껍질 온갖 것들이 막 붙어 있어요. 그게 막 덩어리처럼 붙어 있는답니다. 그 무게가 엄청나다. 무게가 그 무게를 그냥 그대로 달고 있으면요 배가 빨리 나가지도 못할 분들은 기름도 더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내지 6개월 이렇게 항해를 오면 배를 도크에다 올려가지고 그 작업을 한답니다. 그걸 다 인위적으로 기계를 갖고 다 그걸 다 뜯어내야 돼. 다
뜯어내야 돼요. 다음 항해를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외에 이 같은 영적인 이런 조기껍질 같은 따개비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우리 심령에, 우리의 삶 속에 붙어 있어요. 알고 보면 그게 우상이 우상. 이런 우상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혼란 속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혼란 속에, 여러분. 이런 영적인 찌꺼기들이 가득 붙어 있으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꾸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고 사람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자꾸 인간적인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않고 신뢰하지는 않고 자꾸 인간적인 그 모습을 먼저 우선하려고 하는 여러분, 예레미야서 7장 5절 이하 8절에 보게 되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육신의 어떤 힘을 의지하려고 해요. 육신의 그 무엇을 갖다 대고 하나님과 나란히 견주려고 하니까 보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제1계명을 지키기를 원한다면은, 아니 이 제1계명을 우리가 범하지 않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 밤에 결단하세요. 하나님을 참으로 내가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73편 25절에 보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여러분, 오늘 성도들이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1계명 저절로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우리 인격, 전 인격을 통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